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보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에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공부하는데요. 우리 역시 로마서 강의 12번째로 칭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를 이제 말씀드릴 때 이번 주에 1, 다음 주에 2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다음 주엔 그 이후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다, 참 괜찮다, 또 멋지다, 훌륭하다 뭐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항상 같은 결과와 항상 원하는 결과를 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하다가 만약에 축구 대표 선수가 일본에 졌다 그러면 일본의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훨씬 높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컬링 팀이 일본한테는 이겼지만 4강 진출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이긴 것처럼 이렇게 감사하고 서로 아주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결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결과를 항상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감독은 어디 가서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나 독일에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어쩌다 한번 이기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지만 지면 또 욕을 먹고 일본에 지면 더 많은 이런 비난을 받고 하게 되죠. 아주 잘하는 선수라도 세계 탑 클래스의 선수라도 조금만 실수하면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항상 원하는 결과, 항상 같은 결과를 내지 않으면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대표 선수나 이런 사람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도 똑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고 무능하다는 낙인을 받지 않으려면 그런 실수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가끔 하더라도 큰 실수가 아니어야 하고 거의 실수 없는 채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내야 유능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같은 수준의 성적을 내야 합니다. 어느 날은 반에서 1등을 하고 어느 날은 반에서 50등 하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시험을 잘 봤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남의 걸 베껴 쓰려니 이런 생각까지 듣게 되는 거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정한 성실함의 기준이 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밤까지 늦게까지 뭘 하고 하는 이런 패턴의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단 몇 번이라도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불성실한 사람, 저 사람은 겉으로는 성실해 보여도 원래는 안 그런 사람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어려워져서 한 번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에서 1등도 어려운데 학생이 만약에 반에서 1등을 하면 부모님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교 1등을 원하고, 성적으로 뭐 고려대, 연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서울대는 가야 그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식의 이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노력을 해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부모님에게 자녀가 인정받는 것은 더 많이 어렵죠. 요즘의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걸 너무 많이 원해가지고, 아무 대학이나 그래도 좋은 데 가면 괜찮은 건데, 자식이 꼭 서울대나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계속 괴롭히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옛날에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었는데 지금은 잘 산다고 한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죠. 저 사람이 옛날에 어렵고 공부도 못했는데 지금은 잘 살게 됐어, 훌륭하다, 성공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거 옛날엔 그러고 살았어, 이런 말이죠.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이죠. 또 옛날에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은 교회에서 집사라더라, 이 말은 비하하는 말이죠. 저거 옛날에 그렇게 살아놓고 지금은 집사라고 폼잡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들의 말이. 과거에 나빴던 사람이 지금은 집사라는 포장을 하고 있다는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서 회개하고 나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 옛날에 깡패짓하고 사람 죽였던 사람인데 이제는 뭐 목사라고 저러고 있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게 되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서는 이제 믿었는데 옛날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 것이 되어서 괜찮아라고 해놓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고 집사님도 되고 목사님도 됐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거 뭐 당연히 지금 저거 폼 잡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노력을 해도, 또 지금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어도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조금 쉬운 게 아니라 매우 아주 정말 많이 쉽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쉽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그 기준에 만족이 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그 기준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사람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의 역할이 원래 오직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율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또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선택받은 귀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역할을 모르고 율법 자체에 의롭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오해를 했기 때문에 생긴 믿음입니다. 율법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죠.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아주 잘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이라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성경이 나에게 있고 성경을 잘 알아서 잘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율법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율법은 법이잖아요. 그 법전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구나. 나는 이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었던 거죠. 자, 이어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율법을 더 이상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율법에 따른 내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의를 주셨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 한 의가 있고 그게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 뿐인 거죠. 그 의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설명을 쭉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거 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길을 하나님은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외에 다른 길이 없는데 우리가 다른 이단 잡설이나 사이비 같은 데 빠지는 이유는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혹시 다른 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행위에 좀 치우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다가 그러면 이게 아니면 조금 더 대단한 게 있어야 할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누가 필요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쁜 곳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지난번에 배웠던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타락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롭고 이제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은 과거의 아담과 하와의 위치보다 훨씬 위에 있는 거죠.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회복되고 하는 게 창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되었던 그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의해서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죠. 이걸 보고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믿으면 믿은 사람에게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너 믿었으니까 이제 요거 해야지 이제 되는 거야. 이거 해야지 되는 거야. 이런 걸 절대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믿는 것 자체로 구원은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하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기준을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에게 두지 않으십니다. 조석가는 12번이나 마음이 변하는 사람에게 그 기준을 두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아침에는 구원받은 아들이고 점심 때는 저거 지옥 갈 놈이고 저녁 때 되면은 내 자식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의 기준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셨고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죠. 나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을 사람에서 아닐 사람에서 받을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히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행위 구원론자들은 지금도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원래는 그 상태에서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네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상태로 내가 죄인이니까 이걸 하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걸 달성하고 이것을 해내고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거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때마다 지옥에 갈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지옥에 갈 죄를 짓고 또 회개해야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고 단번에 우리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왜 써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고 지옥에 가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천국과 지옥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앞으로 쭉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걔는 구원을 안 받은 게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확실한 거죠. 저렇게 사는데 쟤는 예수를 믿었는데 목사라는데 저렇게 사는데 도대체 저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은 그냥 아주 쉬운 거예요. 저렇게 산다면 저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의 믿음이나 뭐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쭉 비추어 봤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 리가 없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옳죠.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과 틀림없는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길은 우리가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또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오늘 또 들으신 이야기겠지만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서 강조하는 것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걸 좀 살펴봐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 뒤에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에 주목할 부분이 바로 차별이 없느니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의로움을 주시는데 이 의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차별합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살인했던 사람, 저 사람은 전과자, 저 사람은 과거가 있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난했었고,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했고,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이렇게 차별을 해요. 과거에 집착하고 그 과거로 차별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로 그 사람의 현재를 평가하죠.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도 이래. 이렇게 평가를 하죠. 과거가 그랬으니까 지금 저렇게 된 것은 거짓말일 거야. 저거 포장하고 거짓말로 저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제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베푸신다면 우리의 사랑에도 차별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을 차별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만. 밖에서는 그 사람이 착해졌다. 야, 훌륭해졌다. 교회 다니더니 괜찮아졌다 하지만 교회에서만 그 사람을 차별해요. 너 같은 더러운 사람은 우리 같이 깨끗한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것, 조그만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사람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선을 긋고 막 하죠. 여러분 이런 차별이 정말 위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그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 더 많이 위험할 때가 있는데 바로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망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나는 과거에 이랬어. 계속해서 그걸 떠올리면서 숨어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의 현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지. 나는 옛날에 그래. 20년, 30년 전 얘기를 꺼내와가지고 지금의 이 거룩해진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런 놈이었어. 나는 이러면서 그 회개를 또 하고 있고 이렇게 하죠. 성경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참소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마귀가 그것을 나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원래 그런 놈이었잖아. 너 원래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네가 무슨 예수를 믿고 착한 척하고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 이걸 계속 내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흉악한 인간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얘기들을 그런 식의 얘기들을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놓으셨어요. 이런 사람을 내가 들어서 쓴다. 이런 사람을 구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줘서 구원하신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 뭐 하면 되지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와 개신교회의 전통은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은 나의 현재와 과거와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의 증거는 성경의 곳곳에 있어요. 여러 곳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좀 지루해하시는 마태복음 1장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1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4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름은 다말입니다. 자, 이 다말은 자세한 얘기들은 쭉 빼고 쭉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여자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이죠. 라합은 기생입니다. 뭐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자세히 하지 말고요. 세 번째 이름은 룻입니다. 룻. 이 여인은 행실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 국한해 보면 개처럼 보던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밧세바인데요. 이 밧세바는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여자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왕이 부르면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다윗이죠. 다윗이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상황과 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죠. 그때 다윗과 함께 남편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자 남편을 죽이는데 같이 동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이 죽자 다 왕궁에 들어가서 남편을 죽인 왕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의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여자죠. 또 같은 1절에서 6절에 보면 남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또 4명을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내 자신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버린 누이예요. 사실 뭐 누이는 맞죠. 뭔 누이는 맞는데 누이예요라고 하고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했던 아주 치사한 사람이죠. 야곱은 뭐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희대의 사기꾼이죠. 다윗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충신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것도 치사하게 전쟁터에 선두로 내몰아서 죽인 사람이죠. 솔로몬은 부유한 왕이었고 앞으로도 그날로도 그 전에도 그 후로도 이보다 부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라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게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아내들과 함께 우상숭배도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 안에 수많은 우상의 신당들이 들어서게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자,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앞에 이 4여자와 4남자, 이 8명은 성경에 절대 좋은 사람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도덕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일하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족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창기였든 살인자였든 방탕한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이방인이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지금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으나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이렇게 하시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의로운 행위가 의무로 주어집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8명의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행위로 보답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행위로 보답하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행위로 나아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내가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내가 마음에 품고 내 삶에 품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것을 넘을 수 없음을 알고 내 현재도 내 과거도 나의 미래도 이것을 넘어갈 수 없음을 알고 이 은혜를 없게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앞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소.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해 주시고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붙잡고 앞으로